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텅 비어버린 마음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하루를 버텨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간절히 드리는 기도마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성경을 펼쳐도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굳게 닫혔던 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더 멀리, 더 깊숙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란 때로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대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을 것만 같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나는 것,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작은 용기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낡은 약속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이자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복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머물고 있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더 깊이 붙잡아야 할 것은 눈앞의 위태로운 현실의 손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은 그 손을 막연한 상상이 아닌 위로운 오른손이라 부릅니다. 이는 그 손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신실하며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 설 수 없을 때 그 강하고 신실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의 갈등인가요? 숨막히는 경제적 위기인가요? 아니면 이유 모를 마음의 깊은 지침과 믿음의 흔들림인가요? 그 모든 절망의 이름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 붙잡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말씀 그 자체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조언집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담긴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단 하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며
다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읽었다는 사실과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분의 음성이며 우리가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모든 결정 속에, 위태로운 관계 속에 깊이 끌어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내 삶에 선포하는 능력의 행위입니다. 신앙이란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미래를 향한 희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직접 주어지는 현재형의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약속이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책장 한 구석에 꽂아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말씀은 쉽게 잊히지만 마음에 새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하루 묵상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실제로 살아낼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 다시 꿈을 꾸게 만드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깊은 정적 속에 나 자신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는 계시는지 깊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 영혼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즉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무너졌을 때, 깊이 낙심했을 때, 뼈아픈 실패로 인해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할 때 곁에 머물지만 실패하면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깊은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기억, 혹은 가슴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단순히 신학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왕에게 쫓기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수많은 위협과 외면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또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 생생한 경험을 찬양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괜찮은 척 가리지 말고 그 상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상하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고 아픈 상처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상한 심령을 가진 한 사람의 작은 눈물에 가장 먼저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힘있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진 마음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통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회는 단순한 후회나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깊이 자각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망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울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울어보십시오. 바로 그 눈물 속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가장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조용히 가라앉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믿음조차 희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고 조용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염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이며 영적인 질서를 바꾸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선포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직접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영적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염려가 자리 잡으려는 그곳에 기도의 자리를 세우십시오. 둘째, 간절히 구하는 동시에 이미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셋째,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 원칙이 삶의 중심을 바꾸는 이유는 기도가 염려를 몰아내는 유일한 영적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독초처럼 마음속에 자라나 결국 믿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모든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어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눈앞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실제적인 능력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다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 관계, 재물, 혹은 삶의 의미 자체마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 이 네 번째 말씀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신학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넘나드는 그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처절한 경험을 통해 이 위대한 고백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 현재의 고통이나 미래의 불안, 세상의 권세나 영적인 공격,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위협과 절망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 1mm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보증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힘겹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훨씬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약해지고 무너질수록 더욱 강력하게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고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며 그분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롭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희망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재앙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한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귀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의 말씀은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더 이상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대하게 시작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말씀으로 파괴된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눈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 불가능의 벽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가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약속의 말씀은 외롭고 지칠 때조차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입니다. 혼자라는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고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롭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자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눈물조차 메말랐을 때에도 주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함께 머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조차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덟 번째 약속의 말씀은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마치 모든 것이 말라버린 들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려 발버둥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 힘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독수리가 거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모든 지친 상황을 뚫고 다시 비상하게 하십니다. 아홉 번째 약속의 말씀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신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선언입니다. 앞이 캄캄하여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리 걸음 같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9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둘째, 상한 마음 곁에 내가 가까이 있으리라. 셋째,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라. 내가 평강을 주리라. 넷째,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으리라. 섯째,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니라. 여섯째, 나의 말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일곱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덟째,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아홉째, 내가 곧 너의 길이니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품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기적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깊은 곳까지 뿌리내려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과 기적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깊은 한숨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텅 비어버린 마음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하루를 버텨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간절히 드리는 기도마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성경을 펼쳐도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굳게 닫혔던 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더 멀리, 더 깊숙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란 때로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대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을 것만 같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나는 것,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작은 용기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낡은 약속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이자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복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머물고 있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더 깊이 붙잡아야 할 것은 눈앞의 위태로운 현실의 손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은 그 손을 막연한 상상이 아닌 위로운 오른손이라 부릅니다. 이는 그 손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신실하며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 설 수 없을 때 그 강하고 신실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의 갈등인가요? 숨막히는 경제적 위기인가요? 아니면 이유 모를 마음의 깊은 지침과 믿음의 흔들림인가요? 그 모든 절망의 이름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 붙잡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말씀 그 자체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조언집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담긴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단 하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며 다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읽었다는 사실과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분의 음성이며 우리가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모든 결정 속에, 위태로운 관계 속에 깊이 끌어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내 삶에 선포하는 능력의 행위입니다. 신앙이란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미래를 향한 희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직접 주어지는 현재형의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약속이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책장 한 구석에 꽂아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말씀은 쉽게 잊히지만 마음에 새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하루 묵상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실제로 살아낼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 다시 꿈을 꾸게 만드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깊은 정적 속에 나 자신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는 계시는지 깊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 영혼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즉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무너졌을 때, 깊이 낙심했을 때, 뼈아픈 실패로 인해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할 때 곁에 머물지만 실패하면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깊은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기억, 혹은 가슴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단순히 신학 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왕에게 쫓기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수많은 위협과 외면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또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 생생한 경험을 찬양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괜찮은 척 가리지 말고 그 상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상하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고 아픈 상처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상한 심령을 가진 한 사람의 작은 눈물에 가장 먼저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힘있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진 마음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통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회는 단순한 후회나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깊이 자각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망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울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울어보십시오. 바로 그 눈물 속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가장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조용히 가라앉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믿음조차 희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고 조용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염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이며 영적인 질서를 바꾸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선포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직접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염려가 자리 잡으려는 그곳에 기도의 자리를 세우십시오. 둘째, 간절히 구하는 동시에 이미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셋째,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 원칙이 삶의 중심을 바꾸는 이유는 기도가 염려를 몰아내는 유일한 영적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독초처럼 마음속에 자라나 결국 믿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모든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어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눈앞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실제적인 능력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다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 관계, 재물, 혹은 삶의 의미 자체마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 이 네 번째 말씀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신학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넘나드는 그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처절한 경험을 통해 이 위대한 고백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 현재의 고통이나 미래의 불안, 세상의 권세나 영적인 공격,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위협과 절망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 1mm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보증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힘겹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훨씬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약해지고 무너질수록 더욱 강력하게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5번째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고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며 그분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롭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희망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재앙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한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귀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약속의 말씀은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더 이상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대하게 시작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말씀으로 파괴된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눈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 불가능의 벽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가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7번째 약속의 말씀은 외롭고 지칠 때조차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입니다. 혼자라는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고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롭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자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눈물조차 메말랐을 때에도 주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함께 머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조차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8번째 약속의 말씀은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마치 모든 것이 말라버린 들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려 발버둥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 힘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독수리가 거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모든 지친 상황을 뚫고 다시 비상하게 하십니다. 9번째 약속의 말씀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신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선언입니다. 앞이 캄캄하여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리 걸음 같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9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둘째, 상한 마음 곁에 내가 가까이 있으리라. 셋째,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라. 내가 평강을 주리라. 넷째,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으리라. 섯째,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니라. 여섯째, 나의 말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일곱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덟째,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아홉째, 내가 곧 너의 길이니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품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기적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깊은 곳까지 뿌리내려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과 기적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깊은 한숨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텅 비어버린 마음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하루를 버텨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간절히 드리는 기도마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성경을 펼쳐도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굳게 닫혔던 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더 멀리, 더 깊숙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란 때로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대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을 것만 같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나는 것,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작은 용기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낡은 약속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이자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복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머물고 있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더 깊이 붙잡아야 할 것은 눈앞의 위태로운 현실의 손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은 그 손을 막연한 상상이 아닌 위로운 오른손이라 부릅니다. 이는 그 손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신실하며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 설 수 없을 때 그 강하고 신실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의 갈등인가요? 숨막히는 경제적 위기인가요? 아니면 이유 모를 마음의 깊은 지침과 믿음의 흔들림인가요? 그 모든 절망의 이름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 붙잡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말씀 그 자체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조언집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담긴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단 하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며 다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읽었다는 사실과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분의 음성이며 우리가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모든 결정 속에, 위태로운 관계 속에 깊이 끌어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내 삶에 선포하는 능력의 행위입니다. 신앙이란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미래를 향한 희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직접 주어지는 현재형의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약속이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